오늘 2월 셋째 주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2절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한 목소리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유럽의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사냥을 참 좋아했다고 그래요. 이 대통령이 사냥을 얼마나 좋아했는가 하면은 주말이 되면은 백성들 몰래 모르게 하기 위해서 허스름한 옷을 차려입고 사냥을 나가곤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대통령이 사냥을 하는데 산속 깊이 들어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날은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길을 잃어버렸으니 요즘처럼 뭐 핸드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서들이 당황하고 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산속 깊이 들어가서 헤매고 있을 때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마침 산속에 살고 있는 어느 한 사람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대통령인 줄도 모르고 길을 잘 안내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대통령은 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어느 날 자기를 구해준 산속의 한 사람이 생각나서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그 산속의 한 사람이 너무나도 고마웠던 거죠.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마고. 근데 이 산속의 사람이 대통령이 보낸 비서관들의 얘기를 이런지에 거절하였어요. 그래도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딱 한 가지만 제가 청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게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대통령이었는 줄 몰랐지만은 사냥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한 번 더 사냥을 오셔서 자기 집에 하루만 머무르시면 자기도 사냥을 해서 아주 맛있는 고기를 해서 대통령을 대접해 드리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이제 날짜를 정했어요. 어느 날 사냥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어느 날 사냥을 가기로 날짜를 정하니까 그 동네 산속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길이 나기 시작했고요. 대통령이 주무실 방이 세워지고요. 전기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방을 만드니까 침실도 꾸며지고요. 침대가 생겨지고요. 커튼이 생겨지고요. 정원이 생겨지고요. 그러면서 이 산속의 오두막집 하나가 아주 요정과 같은 그러한 별장을 띈 거예요. 그리고 물론 대통령이 어느 날 오셔서 그 집에 머물고 가셨어요. 근데 그 소문이 나라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의 대통령이 그 산속 어느 곳에 머무셨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 관광의 명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관광의 명소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은 산속에 그 사람은 자기 마음 평생에 내가 대통령을 모셨었다.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셨었다. 라고 하는 뿌듯함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그 산속 초라한 집에 한번 오심으로 그 집이 아주 궁궐 같은, 궁궐은 아니지만은, 뭡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정말 좋은 그런 별채로 변한, 그 별채로 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은 평상시 늘 우리 집에 대통령이 오셨었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한 가정을 신방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산속의 한 가정을 방문하여 이렇게 그 산속이 좋아지고 그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 정말로 별채와 같은 집으로 변했고, 그리고 그분이 마음에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셨다고 하는 뿌듯함을 가지고 평생 살았다고 하면은, 오늘 예수님이 이 가정의 신방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신방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도 이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임했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정에 신방하여 한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이 이 가정에 신방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의 슬픔의 문제가, 이 가정에 신방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의 절망의 문제가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의 변화로 역사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주님이 신방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이 가끔 이렇게 어떤 가정들을 신방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삭개오의 가정도 신방하셨죠. 사람들이 삭개오를 가리켜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저놈 때문에 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했는데, 예수님은 그 집을 신방하셨고 삭개오를 향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관점이 달랐어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죽어갈 때 예수님은 그 집도 신방하셨어요. 그 열병으로 죽어가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어떤 날은 바리새인의 집에도 신방하셨어요. 바리새인의 집에 신방하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가정에서 신방하시는데 백부장은 우리 집에는 감히 신방을 맞이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다고 한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는 종종 신방을 하셨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신방을 많이 한 가정이
오늘 바로 이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왜 이 가정을 예수님은 신방을 자주 하셨을까? 이 가정은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그리고 오라비, 나사로가 이 세 남매가 사는 가정이에요. 이들은 결혼한 사람도 아니에요. 세 남매가 어렵게 살아가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이 가정에 신방을 자주 하셨고 오늘 또 이들은 예수님이 신방을 요청해서 신방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집에 신방을 자주 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 집은 헌신하는 믿음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헌신하는 믿음.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이 집에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오늘 11장 32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은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자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 가정의 상황을 11장 1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면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보이시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구냐? 이 집에 세 남매가 사는데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을 가장 존중하게 여기는 믿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이 집에 바로 마리아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갔을 때 한 여인이 와서 똑같은 이 여인과 이 마리아와 같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분 그 여인 마리아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마르다, 나사로 세 남매가 사는 마리아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그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의 집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가장 귀한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칼로, 머리가 길었던 명이에요. 예수님이 발을 닦아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향유가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가. 요한복음 12장 4절 아까 우리가 1절 이하를 읽었는데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이하를 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는데 그게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 300데나리온은 얼마냐?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노동자들이 예를 들면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1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300데나리온 요즘은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요즘 돈 있는 분은 그거 돈 같지 않지만은 3천만 원 그거 적은 돈 아니에요. 요즘도 적은 돈 아닌데 옛날에는 그 3천만 원은 어마어마한 가치의 돈이에요. 그 돈을 그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야, 참 말은 그럴듯해. 경제의 논리로 보면 가룟 유다의 말이 맞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그 왜 300데나리온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냐, 허비했냐 이거죠. 그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고 도와주면 좋았을 걸. 맞지요. 그 얘기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 논리로 믿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할 때 경제적인 논리로 아이고 나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경제적으로 다 계산해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경제 논리를 추월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려는 그런 속셈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뭔가 탐내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아무튼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가장 비싼 것, 가장 존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이것은 뭐냐? 헌신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정을 자주자주 신방하는 거예요. 또 향유 붓고 또 향유 부라, 그게 아니에요. 향유는 여인들이 그래도 평생 하나, 뭐 다 모든 여인들이 이런 향유를 소유했던 게 아니고 가끔 어떤 여자들이 이런 향유를 소유하는 거예요. 결혼을 준비해서, 결혼을 예비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이 가정의 신방을 자주 했던 이유는 물론 나사로도 있지만은 이러한 예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요, 정말로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왜 이렇게 귀한 것을, 비싼 것을 예수님에게 드렸을까? 그가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성경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이 집에 신방 오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옆에서 뭘 했어요? 말씀을 듣죠. 언니는 뭐에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죠. 이 마리아는 음식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 곁에 서서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 언니가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부엌에서 이러다가 된장도 끓여야 되고 고춧가루 간장 넣어야 되고 막 끓여야 되는데 동생은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신경질한 거예요. 화딱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동생 좀 내보내 주세요. 동생 좀 부엌에 와서 날 좀 도와주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야, 마르다야, 한두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가장 귀한 것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 병에서 고침을 받고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그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마리아는 평상시에 주님이 오실 때마다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그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헌신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고 하면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은 21절이 아니고 32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그랬어요. 주께서.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원망하는 듯 하지만 그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라면은 죽은 오라비가 주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라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아까 11장 왔죠. 병들었다고 그랬죠. 오라비가 병들었어요. 주님이라면 내 오라비를 고쳤을 겁니다. 주님이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라면 오라비가 죽었더라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와,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마리아가 갖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도와주기도 하고, 시간이 도와주기도 하고, 물질이 도와주기도 하고, 제도와 법률이 도와주기도 해서 우리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더 많아요. 내가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재주가 있고, 아무리 기회가 찾아오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 문제 하나만도 우리는 그래요. 내가 키운 내 자식, 여러분 부모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신나게 살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가정에 신방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마침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다니던 교회의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보다 물론 미국에 먼저 오셔서 정착을 다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소문에, 이석주 목사가 서울 어디에서 목회를 했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 교회 내가 다니던 교회인데, 그게 내가 젊었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인데, 그분이 연세가 좀 많으세요. 지금 한 80이 넘으셨을 건데, 권사님인데요. 권사님,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그 권사님이 제가 왔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저하고 똑같은 날 교회 왔어요. 물론 다니던 다른 교회 멀리 다니시다가 그 교회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저희 교회 처음 저랑 같이 교회 그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이 뭐냐고 하면은, 그분이 한 10여 년 동안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지병을 앓고 있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 그래서 식사를 해도 소화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이게 뭐를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약을 다 해봐도 약을 소용이 없고, 한약을 해봐도 소용이 없고, 한의사도 가봐도 소용이 없고, 양약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몸은 바짝바짝 말라가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 신방을 어느 날 청했고, 신방을 하시는데, 아파트 참 높은 데서 있는데, 아파트 베란다에서 쭉 내려다 보니까 목사님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려서 자기 집으로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오는 모습을 딱 내려다 봤대요. 왜? 신방을 기다리니까. 근데 차에서 내리신 목사님의 모습이 영락없이 예수님의 모습이더래요. 그 다음부터요, 삭개오가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실 때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던 것처럼, 이 권사님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려다봐서 차에서부터 내려서 이쪽으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어요. 오셔갖고 목사님을 맞이해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요, 그 다음부터는요 10여 년 동안 앓던 치병이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저는 여기서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 보태지도 않고 하나 줄이지도 않고 말씀드려요. 제가 서울에서도 들은 얘기고 미국에서도 그 권사님한테 또 들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오는데 꼭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방이 다른 때와 똑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날 신방을 통해서 그 권사님이 10여 년 동안 앓던 치병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정은, 어느 사람은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신방을 해도 평상시도 그분도 다른 때도 신방을 마치게 했어요. 그런데 왜 그날은 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배웠을까? 제가 물론 그 교회 가기 전이니까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제가 가기 전에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신방하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시면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슬픔이 있는 사람이 슬픔이 있는 가정이 기쁨이 되고 문제 있는 가정들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우리 집에 신방 오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니까 이렇게 신방 가셨지만은 어떻게 예수님이 신방 오실까? 아까 그 권사님은 목사님이 오시는 모습이 예수님처럼 보인 거예요. 물론 목회자가 예수님도 아니고 목회자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오늘날 가정의 신방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가정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또는 또 마르다와 같은 믿음이 또 있어요. 그럼 마르다는 어떤, 자 오늘 3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언니도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아직까지는 마리아와 같지는 않아요. 왜? 그는 말씀을 잘 많이 안 들었어. 마리아는 말씀을 많이 자주 들었는데 마르다는 말씀을 잘 안 들었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하는 것은 똑같은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그런데 나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왜요? 죽어서 이제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내 말이라는 게 어떤 말인지 아세요? 내 말이라는 것은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내 말이 있잖아요. 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베다니에 오셔갖고 이 집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말씀이에요.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내 말이 그런 거예요. 그 내 말이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말이 내 말인 거예요. 내 말이 그렇지 않느냐? 근데 왜 못 믿어? 왜 죽었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고 믿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때 정신이 바짝 는 거예요. 맞아. 조금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지?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냄새납니다. 오라비가 죽어서 냄새가 나요. 그리고 구울로 된 무덤에다가 돌로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 내 말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하시는 이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펑 뚫린 거예요. 좀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지. 근데 왜 나는 못 믿었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덤에 막아놓은 돌을 옮겨놓으라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도록 장애물을 치우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말씀만 하시면 나사로 일어나와 나사로 살아나 하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했을까요? 왜 물을 옮기라고 했냐고 하면은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에 막아는 돌도 돌이지만은 이미 마르다의 마음에 돌로 꽉 차 있어. 예수님 혹시 오라비가 살았을 때는 하실 수 있었는데 죽은 다음에는 못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기 전과 해결된 문제가 있을 때와 문제가 없을 때와 문제가 있을 때의 믿음이 여러분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내 가정에 내 자신에게 문제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와 문제가 있기 전과 있을 때의 믿음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덜컹 믿음을 놓아버려요. 아니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 어떡하지?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생명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우리 자식의 문제, 이 문제 어떡하지?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나 문제가 없을 때나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르다와 같아요. 마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놔. 이건 뭐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이 집에는 헌신하는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집이에요. 될 만한 집이죠. 신방에 오셔도 예수님 신방하셔도 뭔가 역사가 일어날 만한 집이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마르다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돌을 옮깁니다. 그 돌이 뭐 요만한 거겠어요? 아니면은 요만한 거예요. 구울로 된 무덤이기 때문에 마르다 혼자가 옮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옮기기는 옮기지만은 옮기지 않아요. 옮기니까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순종이 이루어지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가 일어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죽음이 생명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근심이 소망으로 변한 거예요. 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더 넓게는 아까 권사님께서 하셨지만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적게는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많은 문제를 안고 살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생명의 문제, 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래의 불안,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해결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신방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근심과 걱정이 변해서 웃음과 기쁨으로 변하고 죽음의 문제가 생명으로 변하고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하는 생명의 역사가 생명이 솟아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